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계속적인 실수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영적인 그런 생각들을 일깨워서 내가 누구인지, 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 그 말씀에 따라서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아말렉 사람을 그 천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갚아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왕이 도구로 사용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냐면 아말렉을 치게 될 때에 그에게 딸린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전쟁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은 끔찍한 그런 전쟁이고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끔찍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전멸의 전쟁을 우리의 지금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원에서 항상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차원에서는 돈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돈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궁궐을 짓고 또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벌이는 것이 이 전쟁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어요. 그게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 아말렉 또 이런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항상 전쟁은 이 돈,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의 그 고대 당시에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양상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홀리워.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명분과 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벌일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어버리면 이 성전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벌인 것이 되어서 이 전쟁의 이 격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당시의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런 방식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약속, 그 신실함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 보지 않고 모두 다 죽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치르게 되느냐는 거죠. 사울이 백성을 불러들이고 들라임에서 수를 세어려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나 모였어요.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됩니다. 이제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이 20만, 유다에서 남쪽 지파에서 온 사람이 10,000명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서 군인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당신들은 여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겐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사울이 참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겐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말렉의 종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겐 사람들도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의 종이고 그들의 명령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종들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사울의 판단에 의해서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의적 해석이 어떻게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일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두 칼로 쳐서 없애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아각 왕은 살려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틀린 거죠. 왜 아각은 살려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아각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아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어떠한 정치적인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사울은 아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제적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선택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남깁니다.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선택적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예배를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읽어보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짜 후회를 하셔서 마음이 인간적인 판단의 미스나 실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전해줍니다. 지금 갈멜에서 승전비를 세우는 이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는 이유, 모두 다 사울이 아각을 지금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승리를 전국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리품들을 전시하고 다니면서 승리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성전이 지금 돈과 명예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휘둘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적인 차원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가 양떼 소리, 소떼의 소리에 의해서 묻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이 소떼와 양떼 소리 사이에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자기가 명령을 했을 텐데 군인들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죠.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이 아니라 예언자가 섬기는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입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차원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왕,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적 순종이 마치 업적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재물들도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아각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나의 왕권이 더욱더 공고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아니라 내 왕권이 공고해진 이후에 죽이게 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겁니다. 어차피 진멸될 거예요. 그 시간을 늘렸을 뿐이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기를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기를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물들이 바쳐지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들은 그 약탈의 제물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군인들도 그런 고기를 취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너무나도 반가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 욕망들이 이 선택적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약탈하는 데에 마음을 쏟으면서 순종을 놓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순종했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도 사로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이것도 핑계로 보이죠. 아각을 살려뒀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벌어지는 연쇄적인 사건이었을 텐데 그것을 군인들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이 아주 비열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자님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또 다시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자기의 합리적인 그런 선택적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위대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아말렉을 천하의 이름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자신의 이득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전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사울은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내쳐질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순종이 선택적 순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순종이 나의 삶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적 순종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용서하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전적인 순종 아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선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적인 순종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탁월한 순간들과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